오늘 설교 제목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만군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열왕기 17장 16절에 보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뜻하기도 하고,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하는 각종의 사역들과 봉사들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고,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만군이라는 히브리어의 대부분은 군사 용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군이 군대와 싸움과 전쟁을 뜻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나 전쟁과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 모든 구절들을 다 뽑아서 찾아보고 했더니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면 뭐가 딱 떠오르냐 하면 막강하고 용맹한 군대를 직접 창설해서 탁월하고 용맹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무이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생각이 딱 납니다. 그 군대의 우두머리.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군단장은 거의 모든 실권을 다 쥐고 실제 명령권을 가진 거의 구약의 왕급입니다. 시편은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스러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10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이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흔들고 세상을 징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사야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 또 29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시대요. 또한 이사야서에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경영과 전략에 능한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전쟁에다 쓸 경우는 전략과 작전을 뜻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략이 뛰어나신지 이사야 28장 29절에서는 기묘하다고 탐복합니다. 거기 보면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라고 합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를 만드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만드셨으니 바다를 휘젓고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권세도 있다고 이사야 51장 15절에 보면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만군의 여호와가 천지를 만들고 온 세상을 지혜로 경영하고 전략에 능하시며 심판할 능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자체로 신적인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쓰인 성격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보고 싶은 메인 주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등장하는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행하실 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만군의 여호와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전쟁과 싸움 가운데서 내 편에서 뭔가 싸우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 해도 되는데 굳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군사적인 용어로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더 부각시켜서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 싸우고 내 편에 계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서 가장 큰 덕을 본 사람, 역사의 길이 남을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편이 없어요. 가족들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도 빼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강성하게 한 분이 누구냐?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역대상 11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덕을 본 거죠. 이사야서에도 9장 7절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자기 백성의 편이시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간 이 바벨론과 애굽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실지를 이사야는 얘기함으로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2절에 보면 먼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에 대한 거는 이사야 19장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신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날, 회복의 날, 구원의 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어느 편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사야 28장 5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치열한 날을 살아도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갖고 산다면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 요새 올림픽이라면 금메달 따게 한다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 인생이 아무리 전쟁같이 아주 힘든 상황이라도 여호와 꼭 붙잡고 살면 결국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속하셔서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를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또 47장 4절에도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하고 있고, 54장 5절에도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또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해서
어느 편에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읽은 이 모든 구절들은 만군의 여호와 대신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넣고 있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치열한 전투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심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냥 멀리 높이 앉아서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만군의 여호와는 역사 속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모든 군사력과 지략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병사들에게 사단장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전선에서 너희들과 함께 싸울 거야 하면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 하늘 어느 구석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진정한 사령관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동원할 수 있는 만군을 다 불러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면 날마다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두 번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일 이유도 없는데 정말 그렇게 하신 아주 역사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57장과 56장에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의 히스기 왕 때의 일이에요. 사실 올해 연초에 히스기 왕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아수르를 정말 숭배하는, 그래서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아수르에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들여하고 자기 자식까지도 불에 태워드리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린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의 결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죠.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방에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노략해가고 아주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러한 황폐함과 쑥대밭, 온 국민이 암울해 있을 그때에 즉위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온 열국의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살게 할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방법은 하나다.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결정해서 예배를 계약하고 예배를 회복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가 속국 노릇을 했던 그 아수르와 인연을 끊고 조공도 바치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해서 하늘로부터 평안과 기쁨이 온 백성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히스기 왕이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당신의 자기의 생각과 계산으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 대신에 애굽을 선택해서 의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맺었던 맹약들을 애굽과 맺은 거예요. 이것을 아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30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히스기야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히스기야 주기 제14년에 드디어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을 이 사네립이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럴 때 애굽이 자기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할 줄 알았어요.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 망하게 된 이 위기에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비굴하게 싹싹 빕니다. 뭐든지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하겠다. 그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유다에 있는 모든 은금을 요구합니다. 그만큼을 딱 요구해요. 그래갖고 이 히스기야는 성전에 있는 거 또 왕궁에 있는 모든 은 싹 모아서 주고 금은 막 문과 기둥에 달려있는 금까지 다 뜯어서 긁어서 다 채워줬습니다. 조공을 한 번에 한 거죠. 그랬으면 당연히 아수르가 물러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사야 36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이 심리전은 굉장히 잔인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의 이 심리전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이사야 36장 10절에 보면 남유다가 섬기는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대가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거기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낸 줄 알아? 니네가 섬기는 여호와가 보낸 거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무섭겠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아수르는 북쪽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대군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킨 당대의 강대국이었고 지금 유다의 성읍들도 여럿이 이미 점령한 상태입니다. 첩보력도 얼마나 뛰어난지 유다의 모든 상황, 전략들, 히스기야의 왕궁에서 이루어진 모든 말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덤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강하고 잔인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나가면 백전백패라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스스로도 이사야 37장 3절에 보면 자기들의 현 상황을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히스기야 편이 아니니까. 믿었던 애굽도 편 안 들어주니까.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이 뭐냐 하면 이사야 37장 7절의 응답입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아수르 왕을 뜻합니다.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야 반드시 돌아갈 거야. 가서 걔 칼로 죽임을 당할 거야. 아수르 왕 무서워하지 마. 근데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그냥 아멘으로 믿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더 노골적으로 객관적이며 실제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며 위협합니다.
이게 이사야 37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거기 보면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과연 받겠느냐 물어요. 이미 다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러면서 12절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아수르를 뜻하죠, 멸하신 열방 고산, 하란, 레셉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더냐. 그 신들이 그 많은 신들도 이미 다 패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지금 어디 있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지명과 인명은 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실제로 아수르가 다 멸한 그 땅과 왕들이에요.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위협을 합니다. 이런 나라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소문 하나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누가 이 대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협이 심하고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 32절 하반절에 나오는 한마디로 이것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거야. 이게 응답입니다. 막강한 군대를 통솔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걸 동원해서 말씀하신 이것 이루실 거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어느 아수르 군사도 방패든 사람 못 올라오게 해. 내가 방어할 거다. 심지어 누구도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지 못하게 내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책임질 거다. 그리고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이사야 역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를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18만 5천 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거 들으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 하루아침에 그만한 숫자가 죽었는데. 그래서 결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떠나서 돌아갔다고 이사야 37장 37절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사네립 그 왕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라고 역사적인 팩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그 사네립 왕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37장 7절의 이 말씀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 것을 37절과 38절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도 애굽도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은 그때에 만군의 여호와가 히스기야 편에서 역사하여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사실 이 어려운 일은 이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에서 출발된 일이에요. 애굽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행한 그 교만에서 생긴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히스기야 편에서 지금 일하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권위와 권세를 다 동원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만군의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다의 편이 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이사야 61장 6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계신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백성들께도 하나님은 계속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 그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만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신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지금 그걸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신약에서 우리의 편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누구 편에 계실까요? 우리 편에 계신 거예요. 왜?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그냥 여러분 편이 없는 것처럼 외롭고 낙심되고 뭐 되는 일 없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잡아야 할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와 지혜를 가지시고 완벽한 군단장이 되셔서 사령관이 되셔서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지휘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 같은 분들 계세요. 아무리 봐도 내 힘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우리 편이십니다. 싸움에 능하시고 각종 지혜와 전략이 풍부하시며 군단을 거느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 붙들고 살면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그 고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어 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